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오순절 17번째 주일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지체들에게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함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아들의 형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들로 서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령 안에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오직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마지막 때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증거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언덕교회 각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또 우리의 낭망됨이 소망 가운데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강건과 위로의 축복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특별히 어린이들의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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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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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과
나를 죄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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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던 씻겨나요.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죄를 믿는 마에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세월이 화살같이 빠른 이때 하나님의 구속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귀한 이름을 위해 살았어야만 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오래 참으시며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
용서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잘 앉아 주실 때 김옥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우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림과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빠른 세월을 감지하며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하게 하심과 지나간 하루하루를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니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에 몇 번씩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생각나게 하시며 고백하는 순간들로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얼마나 행하고 지냈는지요. 주님 용서하시며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참뜻을 헤아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으로 세상의 유혹 핍박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지와 외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오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많은 열매 맺게 하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델리오 단기 선교로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로 영안구원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니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몸이 불편한 지체들 일이 많습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손으로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구주로 확정하며 증거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을 축복하시어 강건으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우리 베드로후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상고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첫 번째 우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뵙는 분들마다 벌써 10월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르네상스의 화가들이 모여 있는 그 작품들이 많이 있는 곳은 당연히 우리 바티칸, 우리 교황이 거하는 그다음에 천주교의 본부가 있는 바티칸 시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당들이나 건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시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라파엘이랄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랄지 그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던 벽화부터 천정화까지 가득 차 있는 시스틴 성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이 특집 전에 그 기사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거를 그 400~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벽화나 이 천정에 있는 그 그림들이 많이 세월의 흔적 가운데 이게 오물이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훼손이 되기도 하고 또 원래 원작을 회복시키려고 많은 그동안의 노력들이 있으면서 위에 덧칠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원래 작품의 그 색깔이나 그 감흥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1970년대에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3년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1979년에 출발했던 이 프로젝트가 1994년도에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 15년 동안 이 시스틴 성당에 있는 벽과 이 천정을 하는데 수백 밀리언 달러가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감당했던 분이 2021년에 돌아가신 칼라구찌라고 하는 유명한 이 복원가가 여기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그 모나리자 그 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 이것도 다 복원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걸 담당을 하면서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거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간단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 게 있었죠. 그동안 그 교황들이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많은 화가들이나 복원가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원래 색깔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덧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와는 반대로 오물뿐만 아니라 덧칠한 것을 벗겨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5년 이상 길게 걸린 이유가 그동안에 이것을 복원하기 위한 16번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16번 덧칠한 것을 다 벗겨내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한 이 천장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게 이 복원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켈란젤로의 이 어두운 그걸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계속 15년 동안 벗겨내며 16번 동안 덧칠한 거 다 벗겨내고 복원을 하니까 원래 어두움의 그 심판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 아주 밝고 이 작품이 환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심판과 구원이 아주 극명하게 잘 대비되어 드러난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작품인 다니엘의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복원하기 전인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그 당시에 평론가들은 이 다니엘의 그 어려운 수구심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오른쪽에 복원해 보니까 이게 이제 밝은 풍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이 마스터피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떡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고 부재 가운데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우리의 삶이 범벅이 된 거죠. 죄와 허물로 막 덧칠을 하고 내 스스로 조금 더 낫게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어두움, 원래 마스터피스의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되어 있던 우리의 존재가 죄 가운데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거를 벗겨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이 돼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더딘 것이 아니라 그 오래 참으심이 진노를 더디게 하시고 오래 참음 가운데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서는 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주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잘 주의하고 착각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한 참으심은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심판의 완성으로 오는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그 날을 굉장히 많이 상고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마음을 근신하고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날은 만물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또한 이 날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온 우주적으로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잠시 이 세상 가운데는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이 날은 내 시간의 테이블, 내가 이 시간을 언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날입니다. 예상치 않은 그때 도둑과 같이 주님의 날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주님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는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발음을 바꾸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욤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날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많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날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날은 나에게 오게 되면 좋은 날이다라는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모하는 날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이 날은 당연히 사모해야 되지만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근데 이 날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린 사람 같도다. 이 날은 진노의 심판으로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했어요. 근데 곰을 만나게 됩니다. 곰을 피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다행이다. 사자 곰 피했다 하면서 이 벽에 기대고 휴 하고 있는데 벽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이제 물게 되는 이 날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요엘서 2장 오순절의 예표가 되는 이 말씀이
3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사건이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여러 번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여 주셨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주님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에 있는 2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오는 그날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그 가운데 하겠죠. 저도 우리 개인적으로 휴스턴에서 2번 우리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날 잘 알고 경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도둑이 그냥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준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오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올지를 알았다면 좋겠지만 얘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죠. 우리의 예상 밖의 그 시간, 그죠? 준비하지 못한 그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경고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동시에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이때 우리가 머리를 드는 거죠.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네요. 구원의 완성이 주님이 오시는 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날은 동시에 이벤트로 심판, 우상을 섬기며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에게는 심판, 구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으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온다 하더라도 구원의 완성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다. 같은 날들이에요. 이 날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믿는 자에게는 속량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오기를 주님 좀 늦게 오세요. 그렇죠? 주님 이 세상에서 너무 즐길 게 많습니다. 세상의 방탕함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최대한 늦게 오기를 원한다던가, 아니면 죄 가운데 있다가 그날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가지고 막판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냥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야, 이 날이 구원의 날이니까 어떤 게 마땅하냐, 어떤 게 합당한 삶이에요?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날이 언제 올는지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개역 개정의 우리 한글 성경의 의역입니다. 직역이 아니라 의역입니다. 직역은 뭐냐면 스피딩, 빨리 오도록 바라라라는 뜻입니다. 빨리 오도록 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티켓을 받는데 과속을 했을 경우 받는 티켓이 뭐죠? 스피딩 티켓을 받죠. 이 본문의 단어가 스피딩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빨리, 최대한 빨리 오도록,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의역을 했는데, 이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의 날이 언제든지 오면 나에게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마땅한 삶, 합당한 삶,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날이 빨리 와야만 여러분과 제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세 가지로 말하죠. 이 하늘, 보이는 하늘, 대기권 하늘. 그 다음에 온 우주를 말할 때
두 번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바깥에 있는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 그 하늘, 그죠? 바울이 말한 삼층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을 항상 복수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더불어 타락을 했죠. 그런데 이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뭐가 없습니까? 그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 날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괴로움이나 이 땅 가운데 있는 죄로 파생한 모든 것들이 없고 오직 의로 파생한 기쁨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온전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만 있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옛 세상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불로 녹아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불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죠. 하나는 이 불이 연단의 측면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을 누가 당하리요? 그가 나타내실 때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때 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즉 죄와 부패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죄와 허물의 삶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주체가 뭘까요? 물질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총괄하시며 이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빨리 우리 가운데 오도록 우리는 간절히 스피딩,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날을 바라보며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좋은 말은 다 이단이 가져갔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고 어떻게 되죠? 신천지가 됩니다. 이거 예. 우리가 바라보는 신천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다 좋은 말은 이단이 다 가져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 구약의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가 회복되는 메시아 임마누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메시아의 고난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옛 땅에 있던 죄와 타락,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 땅에서 새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 창조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이 땅의 죄로 타락한 부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진 이 땅이 더 이상 기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직 은혜의 영광이 있는, 아무리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 아름다운 곳을 간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죠?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설악산 한번, 금강산이라도 한번 가보고 와야 되는데
이 미국의 요세비트라도 한번 땅을 바꿔서 맞서야 되는데, 이런 말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그날에서 감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3번이나 강조를 하죠. 아까 앞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1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4절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과 흠이 없는 것은 제사의 용어죠. 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점과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점과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의 심성은 죄와 죄 가운데 점과 흠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본받아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이 마땅할까요? 점과 흠이 없는, 즉 죄와 허물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이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십자가와 오늘날 말씀을 통해 죄를 씻겨주시며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책망할 자가 없는 거룩하고 흠과 점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베드로후서가 딱 마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실로아노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18절 인사하기 전에 하나 더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주님의 날이 더디어 온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 구원의 시간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인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가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복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말씀은 베드로만 쓴 건 아닙니다. 모든 신약의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동시대에 있었던 바울 사도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복음의 일치성이라고 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일반 서신들 가운데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면 되지 않습니다. 16절의 경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멸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신앙 가운데 복음 안에 있는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1세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계속 증거가 되고 있었던 2세기, 그 다음에 4세기에 이제 그 로마의 그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국교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교리가 성립이 되는 시기가 4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사사로이 풀며 자기의 정욕 가운데 풀었던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무엇을 많이 공격을 했을까요?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많이 왜곡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극단적인 종말론을 한 4개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도 2번이나 언급이 되었죠. 옛날 세상은 그대로 그냥 있다. 그렇죠? 주님 오시지 않는다. 세상은 똑같다.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세속주의. 그래서 내일이 없다는 듯이 오늘 먹고 마시는데 에피큐리안처럼 쾌락으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다가 아니라 나에게 비밀리에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모라고 하죠. 음모론이라고 하죠. 주님이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의 사역의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다른 걸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거 배우려면 나한테 와야 된다.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몬타누스파가 있죠. 새 계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새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찾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욕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경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받은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는 그대로 거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이단들이 없을까요? 극단적인 종말론이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 콩코디아 세인루이스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계시록을 강의하셨던 루이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 그 계시록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쓰신 계시록 그 코멘터리 주석서에 보면 극단적인 종말론이 지금도 뭐 너무나 많다는, 미국 전 세계에 많다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기 때문에 그날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죠? 다미선교회라고 한국에 있었죠. 여기에도 이걸 실예로 들어가 있는데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이거 해가지고 다미선교회. 그래서 어느 날 오기 때문에 직장도 그만둡니다. 가정도 내팽개칩니다. 그날 거기 가서 그걸 주장했던 그 사람과 함께 그냥 기숙을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계산을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계산해가지고 또 온다 이렇게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인자도 천사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걸 뺏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도피형 종말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역이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며 모이게 힘쓰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극단적 종말론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그냥 도피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나는 내 경건 유지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것이죠. 사막으로 나아갔던 교부들처럼 수도원에 갇혀서 거기에서 주님이 오시는 바랬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도피형 종말론, 주님이 내게 주신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사역을 거부하고 나의 순혈주의, 내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복적 무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복신앙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복적 무종말론주의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음모론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세상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게 666이고 이게 사탄막이고 한 대상이나 한 그룹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괴멸해야 되는 대상 가운데 영적 전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게 굉장히 많죠. 이것과 정치가 붙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걸 가르치게 됩니다.
교회나 바깥에서. 이것과 경제가 붙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악마화시키며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음모론죠, 정말로. 이게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팎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는 부족하고 내가 다른 거를, 성경 바깥에 다른 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다른 것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왜곡의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식하고 미혹적인 사람들의 이것에 이끌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의 영감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는 두렵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는 복스럽고 소망스러운 날입니다.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날은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되는 스피딩으로 지금 간절히 바라야 되며 빨리 오기를 원하는 복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됩니다. 심판의 완성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주님은 재림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첫 번째 오심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주님은 죄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부패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 의와 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죄가 아니라 의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시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실까요? 하나님의 리워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감사의 말씀으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이제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그 비유를 통해서 18번 정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주인이 달란트처럼 맡겨나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많은 비유가 뭘까요? 왕이 먼 곳에 떠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결혼식을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랑이 오시게 되었을 때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여 맞이해야만 되죠. 그런 비유가 대표적인 예이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매우 독특한 비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의 비유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결혼식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혼인집에 오시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종들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든지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도덕처럼 오시는, 언제 예상치 못하는 그때 오시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인이 왔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까지는 다른 비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니,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는 사람은 종들이거든요. 종들은 당연히 할 걸 했어요. 무익한 종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인을 위해서 깨어 기다렸습니다. 빛으로 등불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 자신이 띠를 띱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복스러운 종들에게 야, 너희 여기 상에 앉아. 식탁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물을 따라 두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들을,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자, 이런 칭찬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여기 앉아, 뭐 먹을래? 물 따라주면서 음식 만들어 대접하게 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십자가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실은 누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거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이 날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의의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직도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의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며,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 근신하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귀한 말씀을 상곡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빠져 혹시 방탕함이나 또 잘못된 가르침이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며, 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 이제는 부지런함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수종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80장 우리 주님의 재림의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우리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영광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헌금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손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의 이 시간, 우리는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또 거룩한 행실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무력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며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복음 가운데 영원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교사님을 통해 지금도 증거케 하게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후원과 또 참여로 함께 동참하는 교단의 외주와 대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실게 되기를 원하며 다민족 사회 가운데 힘쓰는 그로콜 미션의 데이비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11월 달에 함께 델리오 미션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단기 선교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페루에 뿌려진 씨앗도 그리스도의 은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단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세일앤드류와 CFC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우리 언덕교회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힘쓰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세움을 받은 각 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소송케 해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음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이희중 원사님, 황영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소모 목사님, 한규영 형제, 성익후배 집사님, 조규호 집사님, 또 이경준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강건함의 역사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과 우리의 생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예물을 세워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귀한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으로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의 가운데 다시 오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가 우리 이사야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에 많은 참여를 우리 본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성찬식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직후에 잠깐 우리 카운슬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추수감사 주말인데요. 금토 주일 월 우리 델리오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덕자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그로콜 미션 해마다 데이비케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주에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인앤드루에서 우리 옆에 학교이죠. 어린이집 ECC 어린이집을 위해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웨이에서 점심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옥션을 하게 되는데 함께 우리 원웨이 가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린이들은 이날 음식이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꼭 함께 가주시기 원하고 또 이날 우리가 친교 주일인데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또 우리는 이쪽에서 다음 주 친교는 우리 교육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육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촉하며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준비된 백성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